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가장 기다리십니까? 네. 돈을 더 많이 벌게 될 때를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다시 사랑을 회복할 날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취업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딸들이 어여쁜 손주들을 언제나 안겨주려나 하는 기다림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문제 가운데 회복을 기다립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모든 나라가 같은 마음으로 코로나가 정말 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 코로나로부터 완벽하게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이제 곧 하늘로 승천하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도대체 언제 회복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언제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제자들아, 왜 그렇게 그게 궁금하냐? 회복의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다. 그때와 시기를 궁금해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말할 테니 잘 들어보거라.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도들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역에서 치유와 기적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질수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기득권 세력의 핍박과 박해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들이 죽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정죄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7장에서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까지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마저도 큰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큰 박해가 있게 되고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목사님만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유대와 다른 지역으로, 유대 지역이 아닌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장에서 12장까지는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점점 지역을 넓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한 개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만남을 주선하십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전도한 사람의 이름과 전도 당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죠. 8장에는 전도한 사람이 누가 있었죠?
독보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은 처음에 혼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빌립이 전도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특파원을 사마리아 땅으로 파견하게 되죠. 그게 베드로와 요한이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10장에서 베드로는 가이사랴라는 더 넓은, 더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가이사랴까지 가서 전도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이방인 고넬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를 전도한 이야기가 10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때 그 어느 때보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돌이켜 보세요. 내가 언제 전도를 많이 했나? 내가 언제 많은 사람을 전도했냐? 한 명이라도 전도했던 그 시절이 있다면 그때가 바로 가장 성령 충만했을 때였을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아서 애니야라는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죽어 있는 다비다를 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 땅에까지 직접 찾아가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그리고 친척과 친구, 이웃까지 다 전도하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왔어요. 그런데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온 베드로 사도를 기다린 것은 칭찬과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반응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니, 무할례자의 집에서, 이방인의 집에서 음식을 먹었다며? 아니,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며? 라는 비난의 말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구원한 이 기쁨의 사건에 대해서 칭찬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한 그 행동에 대해서 비난을 퍼부었던 것이죠. 당시 모세의 율법에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결코 밥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실 표면적인 이유이고요. 좀 더 핵심적인 이유는 이방인 자체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그들이 구원받는 것 자체를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믿었던 것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도요, 세리하고 죄인하고 밥 먹을 때 비난을 받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삭개오를 향하고 있던 손가락이 다 예수님을 향하죠. 예수님이 부정한 자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비난이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하던 시절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찾아왔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서 그 사람의 귀를 딱 자르죠. 베드로는 그럴 정도로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과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죠. 백이 없어졌어요. 백그라운드가 없어진 지금은 성령으로 오히려 충만해져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잘 설명하면서 설득하려고 노력합니다. 베드로는 최근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련의 3가지 사건이 있었다. 이것은 어느 한 가지도 내가 주도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하나님을 감히 막을 수 없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환상은 내가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는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욥바시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그릇에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베드로의 전통이었고 지금까지 하나님도 그렇게 행동했던 베드로를 지지하고 계신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 먹겠다는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번이나 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베드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도 이렇게 환상 보는 분이 계신가요? 환상을 보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런 방법으로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완벽한 계시의 책인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기도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정이 느껴져서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져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상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둘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막을 수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명령하시죠? 우리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과 같이 가게 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의 집에 지금 3번의 환상을 본 후에 베드로의 집에 3명의 사람이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베드로가 따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가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따라가게 되는데, 사실은 고넬료 또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 당시에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동시에 말씀하셔서 우리의 만남을 주선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의 집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1절 말씀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의 말이 굉장히 일목요연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내가 그들에게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말을 시작하실 때에 이미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받았던 그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말이 그들에게 먹혔던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하신 행동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막을 수 있었겠느냐?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들의 마음을 다 변화시켜 주셨고 그들에게 회개를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베드로의 말 곳곳에는요 베드로가 주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주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어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주셨고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그들에게 내가 말하기 시작할 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즉 내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이방인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더더욱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던 것은 너희들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이 논쟁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비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17절에서 18절을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선물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그것을 생명 얻는 회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이 바로 성령이고 그 성령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주선하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관계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조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만을 바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목적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힘있게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광석교회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 회개의 선물을 받아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네, 하나님의 관심 대상인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관심 대상이 막 이방 땅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방문을 걸어 잠그고 거실 밖으로 나오지 않는 자녀가 혹시 있으십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관심 대상 1호입니다.
정말 선하고 착하게 직장 생활 잘하고 효도하는 자녀들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없이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아들 또한 하나님의 관심 대상 1호일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기에 도저히 얼굴 마주치고 일하고 싶지 않은 직장의 동료가 있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관심 대상 1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가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착하고 정직하고 선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때때로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말을 많이 하면서 상처를 줄 때가 있는데,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알고 또 구제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 전도하기가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때로는 하늘의 별 따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행이 드러나지 않고 그들의 선행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께서 주도하시도록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야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강동구인데요, 저는 신대원에 들어가기 전에 서원마을이라는 주택가에서 굉장히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곳이 이렇게 주택가라서 아파트 단지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어요. 마당이 좀 넓은 집이 굉장히 많고요. 거기에서 이제 마당에 나와서 하늘 보면서 성경 외우고, 집에서 또 매일매일 성경을 외우고, 도서관에 가고 성경 연구원에 가면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누구를 만났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스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앞집에 스님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집에 계신 스님이 성탄절이 가까워 올 때 석탑에 반짜기를 막 걸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스님이 석탑에 걸은 게 무엇일까요? 제가 스님한테 물었습니다. 스님, 그 석탑에 건 게 뭐예요? 크리스마스 트리야.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스님은 종종 저와 커피를 마시면서, 차를 마시면서 티타임을 가지기도 했고, 제가 말하는 성경을 듣기도 했는데, 성령이 약간 충만해지셨는지 석탑에 트리를 멋지게 해놓고 이것이 트리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면 이방인 중에 이방인, 돌아올 수 없는 우상 숭배자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을 저는 그때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령은요, 감정의 신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회개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회개는요, 내가 잘못한 것을 막 고백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제가 신학사전을 찾아봤더니 회개는 의지적인 결정이라고 합니다. 회개는 의지적인 결정인데요, 그 결정이 어떤 열망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망이 무엇인지 봤더니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문을 지나가려고 하는 열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문을 지나가서 그곳에 살고자 하는 열망에 기초한 의지적인 결정이 회개다. 너무 어려우시죠? 예, 유진 피터스는 회개라는 이 놀라운 단어의 의미를 더욱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결정이다. 회개는 당신이 당신의 삶을 주관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하는 것이다. 판결은 어디서 하죠? 법정에서 하죠. 돌이킬 수 있나요? 절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회개는 당신의 능력과 지식을 스스로의 훈련으로 쟁취했다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판결하는 것이다. 회개는 당신 자신, 당신의 이웃들, 당신의 세상에 대하여 당신이 온통 지금까지 거짓말을 했다고 판결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성경 잘 모르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하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 안 읽으면요, 내 생각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 여행 어디 가봤니? 너 이거 돈 이렇게 써봤니? 이런 얘기로 가득 채우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판결하는 것이, 그것이 회개다. 회개는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살아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진실이라고 판결하는 것이다. 회개는 모든 말들 가운데 가장 실질적이고 모든 행동 가운데 가장 실천적이며 실제적인 말이다. 여러분, 회개는요, 철저히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 모든 능력과 나의 모든 나됨의 근원이 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성화되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이죠. 우리가 매일 받을 수 있는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스님은 안 돼. 우리 자녀는 안 돼. 쟤는 끝났어. 라고 다 막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편견을 넘어서 우리가 어디든지 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누구든지 용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막을 수 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우리가 준비되어지기를 가장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기다림이 너무나도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우리의 도처에 주시고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누구도 막을 수 있는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생명을 얻어서 그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찬양합니다.